죽음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 앞에서 작아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뿐이라고.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이해의 문 앞에 서보려 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사라진다. 이 몸도, 이 기억도, 이 감정도 모두 끝난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감정입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멀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했고 앞날은 넓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 두려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비존재라고.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태. 내가 사라진 세상, 나 없이 계속되는 시간.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태어나기 전의 시간을 두려워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춥니다. 태어나기 전, 우리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주가 생겨나고 별들이 타올랐으며 지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시간은 왜 다릅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시간의 대칭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무와 죽음 이후의 무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죽은 후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비존재를 경험했습니다. 태어나기 전 우리는 무한히 긴 시간 동안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자는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논증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생각할수록 강력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 고통받을 나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는 것, 익숙한 세계에서 사라지는 것, 더 이상 아침 햇살을 보지 못하는 것, 더 이상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지 못하는 것. 우리는 삶에 집착합니다. 욕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욕망을 맹목적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살고자 하는 충동, 존재하고자 하는 갈망, 그것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커진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삶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삶을 소유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삶을 붙잡으려 할 때,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랄 때, 노년이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고, 때로는 배우자를 잃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은 흐릿해집니다. 사회에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이런 상실들이 쌓이면서 죽음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실제감이 불안을 키웁니다. 많은 노인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나는 곧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불안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불안을 억누르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그리고 그 불안이 무엇에서 오는지 이해하라고. 불안은 비교에서 옵니다.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비교할 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를 비교할 때. 하지만 죽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비교할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은 상상 속의 고통입니다. 죽은 후에도 나가 남아서 자신이 없어진 것을 슬퍼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잠들 때 깨어있는 나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매일 밤 잠듭니다. 그리고 그 잠 속에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꿈을 꿀 때조차 깨어있는 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을 기다립니다. 휴식을 원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수면입니다. 고통 없는 휴식입니다. 물론 이 말이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이 몸, 수많은 기억과 경험을 담은 이 마음, 그것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것은 생명의 본능이라고.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본능을 넘어서는 것이다. 나이 들어 얻은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버리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성공, 인정, 사랑, 소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그 많은 욕망들이 결국 고통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비교가 불행을 낳았다는 것을, 집착이 자유를 빼앗았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집착도 내려놓을 때가 아닙니까? 삶에 대한 집착, 존재에 대한 집착.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입니다. 죽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삶도 다르게 보입니다. 매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평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죽음이 삶에 의미를 준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시간은 무한하고 선택은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귀합니다. 그래서 이별이 슬픕니다. 죽음은 삶을 완성시킵니다. 마치 문장의 끝에 마침표가 필요하듯 삶에도 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끝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일부를 마무리하며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해하면 그것은 줄어듭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은 괜찮았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옵니다. 이해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바다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넓고 깊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그 바다 위로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도는 잠시 솟아올랐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높이 치솟았던 파도도 결국 바다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파도와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체는 파도이고 생명은 바다이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파도입니다. 잠깐 솟아올라 형태를 이루고 곧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나는 나입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내가 사라지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반응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감각에 익숙합니다. 이 몸, 이 생각, 이 기억이 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 나는 정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몇 년 전의 세포와 다릅니다. 피부는 벗겨지고 새로 생깁니다. 뼈도 조금씩 교체됩니다. 7년이 지나면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바뀝니다. 그렇다면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입니까? 물론 같다고 느낍니다. 기억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거의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개별적인 형태, 하지만 그 뒤에는 더 근본적인 본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도는 현상입니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이루는 것은 바닷물입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은 바다의 일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은 현상입니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루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 생각은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 나를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에게는.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님에게서 왔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의 부모님에게서 왔습니다. 수십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당신은 수천, 수만 명의 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당신은 원시 인류와 연결되고 더 나아가 다른 생명체들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탄소는 수억 년 전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별이 폭발하면서 우주로 흩어진 원소들이 지구에 모여 생명을 이루었고 그것이 진화하고 변화하면서 결국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 전체의 일부입니다. 137억 년 우주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객관화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주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하려는 힘, 살아있으려는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별을, 행성을,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은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의지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당신이라는 파도가 사라져도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가 위로가 됩니까? 나는 여전히 사라지는데. 맞습니다. 당신이라는 개별적 형태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것은 나라는 감각 자체가 일종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느낍니다. 세상과 분리된 고유한 개체로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숨을 쉽니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 공기는 당신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들이마실 때는 당신의 것이고 내쉴 때는 세상의 것입니까? 경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은 당신의 몸이 됩니다. 어제까지 땅에 있던 것이
오늘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책에서, 사람들에게서, 경험에서 왔습니다. 당신만의 순수한 생각이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라는 것은 분명한 경계가 없는 무언가입니다. 세상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섞이고 변화하는 무언가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라는 일시적 패턴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패턴을 이루던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원소들은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말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은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도와 바다의 관계입니다. 파도는 사라지지만 바닷물은 남습니다. 형태는 변하지만 본질은 계속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을 자주 관찰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그 잎들은 죽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새 잎이 돋아납니다. 그 새 잎은 작년의 잎과 같은 잎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나무의 잎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별 생명은 사라지지만 생명 그 자체는 계속됩니다. 당신의 자녀가 있다면 당신은 그들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당신의 유전자, 당신의 가르침, 당신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 이어집니다. 자녀가 없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만났던 사람들, 당신이 도왔던 이들, 당신이 미소 지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세상에 파문을 남깁니다. 작은 파문일지라도 그것은 퍼져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체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겨울이 왔다고 봄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과 같다. 계절은 돌아옵니다. 생명도 돌아옵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순환은 계속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형태의 해체이자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런 철학적 사고가 죽음 앞에서 느끼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이고 이별은 여전히 슬픕니다. 하지만 이해는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사라져도 당신을 이루던 것들은 계속됩니다. 당신이 숨쉬던 공기는 다른 이가 숨쉴 것이고 당신이 마셨던 물은 땅을 적시고 나무를 키울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다른 이를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할 뿐입니다.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듯 당신도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영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이 들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자신이 파도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바다였다. 처음부터. 이 말의 의미를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당신은 언제나 전체의 일부였습니다.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였습니다. 우주와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우주로부터의 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통합입니다. 잠시 분리된 것처럼 보였던 파도가 다시 바다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죽음은 조금 덜 두렵습니다. 여전히 슬플 수는 있지만 공포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부를 마무리하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파도입니다. 아름답게 솟아올랐다가 조용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바다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가장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봅시다. 당신의 삶을 돌개속 오전 945화 보십시오. 정직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어릴 때는 사탕을 원했고 청년기에는 사랑을 원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성공을 원했고 노년에는 건강을 원합니다.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대부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혹은 채워졌다 해도 잠깐이었습니다.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수레바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바퀴 위에서 끊임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목적지에는 결코 도착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갈망의 고통, 좌절의 고통을 느낍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잠깐 기쁘지만 곧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삶의 패턴입니다. 욕망, 좌절, 일시적 만족, 권태, 새로운 욕망. 이 순환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개체로 살아가는 한 벗어날 수 없다고. 왜냐하면 개체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필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있으면 배가 고픕니다. 먹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자야 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외롭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 모든 필요들이 욕망을 낳고 욕망은 고통을 낳습니다. 노년이 되면 이 고통은 더 명확해집니다. 젊을 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것만 이루면.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행복은 일시적이었고 고통은 되풀이되었다는 것을. 많은 노인들이 우울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삶이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은 이루어졌다 해도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나빠지고 사랑하는 이들은 떠나갑니다.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고 외로움은 커집니다. 몸은 고통스럽고 미래는 짧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쇼펜하우어의 말은 오히려 정직하게 들립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그는 거짓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삶이 끝나는 것이 왜 두려운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삶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만약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다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 삶이 고통이라면, 끝없는 욕망과 좌절의 반복이라면, 그렇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꿈에 비유했습니다. 나쁜 꿈, 악몽에 비유했습니다. 악몽을 꿀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쫓기고 넘어지고 두려워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아, 꿈이었구나. 안도합니다. 그 고통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편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은 그런 깨어남이라고, 삶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욕망과 고통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 비유는 강력합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듭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합니다. 꿈속에서도 우리는 진지합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꿈속의 나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현실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묻습니다. 삶과 죽음의 관계도 이와 같지 않은가? 삶이 하나의 긴 꿈이고 죽음이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라면 왜 우리는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물론 이 비유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꿈에서 깨면 깨어있는 나가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깨어있는 나가 없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개별적 의식의 소멸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근본적인 것으로의 귀환이라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우리는 진짜 나로 돌아옵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진짜 본질로 돌아갑니다. 개체가 아닌 전체로, 파도가 아닌 바다로, 그리고 그곳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개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분리된 자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은 의식의 끝이 아니라 의지의 끝이다. 무슨 뜻입니까? 의식은 개별적인 자아의식입니다. 나라고 느끼는 것. 이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의지는 살고자 하는 충동, 존재하려는 갈망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죽음과 함께 이 의지도 끝납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멸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그 욕망이 우리를 움직였지만 동시에 괴롭혔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그 욕망들이 점점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몸은 따라주지 않고 시간은 부족하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노년의 우울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욕망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욕망 자체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그가 말하는 금욕입니다. 금욕이라고 하면 고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쾌락을 거부하는 것.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금욕은 다릅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포기입니다. 절제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패배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싸움을 멈출 때 평화가 옵니다. 저항을 멈출 때 편안함이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욕망의 불이 꺼진 상태. 그는 죽음을 서구적 열반으로 보았습니다. 완전한 평화.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상태. 물론 이런 생각이 모든 이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삶을 여전히 아름답게 느끼는 이들에게 이 철학은 너무 어둡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특히 나이 들어 몸도 마음도 지친 이들에게 이 관점은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살았고 이제 쉬어도 된다. 죽음을 이렇게 볼 때 그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당연한 휴식입니다. 당신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피곤하지만 집에 도착하면 편안합니다. 옷을 벗고 침대에 눕습니다. 아, 이제 쉴 수 있구나. 죽음도 그런 것입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잠은 작은 죽음이고 죽음은 큰 잠이다. 우리는 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립니다. 잠은 회복이고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꿈을 꾸지만 아침에 깨면 그 꿈들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쾌합니다. 죽음도 그런 깨어남일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긴 꿈에서 깨어나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것. 3부를 마무리하며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힘들었다면 그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좌절의 순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싸웠습니다. 이제 쉬어도 됩니다. 죽음은 그 휴식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가장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봅시다. 당신의 삶을 돌개속 오전 945화 보십시오. 정직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어릴 때는 사탕을 원했고 청년기에는 사랑을 원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성공을 원했고 노년에는 건강을 원합니다.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대부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혹은 채워졌다 해도 잠깐이었습니다.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수레바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바퀴 위에서 끊임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목적지에는 결코 도착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갈망의 고통, 좌절의 고통을 느낍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잠깐 기쁘지만 곧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삶의 패턴입니다. 욕망, 좌절, 일시적 만족, 권태, 새로운 욕망. 이 순환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개체로 살아가는 한 벗어날 수 없다고. 왜냐하면 개체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필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있으면 배가 고픕니다. 먹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자야 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외롭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 모든 필요들이 욕망을 낳고 욕망은 고통을 낳습니다. 노년이 되면 이 고통은 더 명확해집니다. 젊을 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것만 이루면.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행복은 일시적이었고 고통은 되풀이되었다는 것을. 많은 노인들이 우울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삶이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은 이루어졌다 해도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나빠지고 사랑하는 이들은 떠나갑니다.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고 외로움은 커집니다. 몸은 고통스럽고 미래는 짧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쇼펜하우어의 말은 오히려 정직하게 들립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그는 거짓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삶이 끝나는 것이 왜 두려운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삶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만약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다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 삶이 고통이라면, 끝없는 욕망과 좌절의 반복이라면, 그렇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꿈에 비유했습니다. 나쁜 꿈, 악몽에 비유했습니다. 악몽을 꿀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쫓기고 넘어지고 두려워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아, 꿈이었구나. 안도합니다. 그 고통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편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은 그런 깨어남이라고, 삶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욕망과 고통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 비유는 강력합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듭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합니다. 꿈속에서도 우리는 진지합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꿈속의 나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현실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묻습니다. 삶과 죽음의 관계도 이와 같지 않은가? 삶이 하나의 긴 꿈이고 죽음이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라면 왜 우리는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물론 이 비유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꿈에서 깨면 깨어있는 나가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깨어있는 나가 없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개별적 의식의 소멸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근본적인 것으로의 귀환이라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우리는 진짜 나로 돌아옵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진짜 본질로 돌아갑니다. 개체가 아닌 전체로, 파도가 아닌 바다로. 그리고 그곳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개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분리된 자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은 의식의 끝이 아니라 의지의 끝이다. 무슨 뜻입니까? 의식은 개별적인 자아의식입니다. 나라고 느끼는 것. 이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의지는 살고자 하는 충동, 존재하려는 갈망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죽음과 함께 이 의지도 끝납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멸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그 욕망이 우리를 움직였지만 동시에 괴롭혔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그 욕망들이 점점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몸은 따라주지 않고 시간은 부족하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노년의 우울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욕망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욕망 자체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그가 말하는 금욕입니다. 금욕이라고 하면 고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쾌락을 거부하는 것.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금욕은 다릅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포기입니다. 절제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패배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싸움을 멈출 때 평화가 옵니다. 저항을 멈출 때 편안함이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욕망의 불이 꺼진 상태. 그는 죽음을 서구적 열반으로 보았습니다. 완전한 평화.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상태. 물론 이런 생각이 모든 이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삶을 여전히 아름답게 느끼는 이들에게 이 철학은 너무 어둡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특히 나이 들어 몸도 마음도 지친 이들에게 이 관점은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살았고 이제 쉬어도 된다. 죽음을 이렇게 볼 때 그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당연한 휴식입니다. 당신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피곤하지만 집에 도착하면 편안합니다. 옷을 벗고 침대에 눕습니다. 아, 이제 쉴 수 있구나. 죽음도 그런 것입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잠은 작은 죽음이고 죽음은 큰 잠이다. 우리는 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립니다. 잠은 회복이고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꿈을 꾸지만 아침에 깨면 그 꿈들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쾌합니다. 죽음도 그런 깨어남일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긴 꿈에서 깨어나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것. 3부를 마무리하며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힘들었다면 그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좌절의 순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싸웠습니다. 이제 쉬어도 됩니다. 죽음은 그 휴식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것입니다. 에필로그.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창가에 앉아 그 석양을 바라봅니다. 아름답습니다. 슬프지만 평화롭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꽃은 계속 피어날 것입니다. 새는 계속 노래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계속 웃을 것입니다. 생명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생명의 일부였습니다. 지금도 일부이고 앞으로도 일부일 것입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미 충분히 살았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당신은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웃었고, 충분히 울었습니다.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집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같은 길을 갑니다. 조상들이 그 길을 갔고 후손들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입니다. 거스를 수 없고 거스를 필요도 없습니다. 평화롭게 받아들이십시오. 의연하게 그 순간을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삶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그것이 노년이 보여줄 수 있는 품격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두려움의 제거가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죽음을 이해할 때 삶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마지막 날들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담담하게 충분히 살았다는 것을 알며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귀환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